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헤어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 창조하신 그 질서 가운데 원래의 모습으로 고귀하게 아름답게 존엄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우리의 원래의 본 모습 있는 그대로의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는 오늘의 이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인생 절대 고독의 순간도 유익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고통스러운 순간들 남들 모르게 남 모르게 홀로 정말 그 시간을 지내야만 되는 지나가야만 했었던 혼자서 그거를 뚫고 지나가야만 했었던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죠. 특히 이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 비참하고 실패자라는 느낌, 정말 아무것도 안 남은 느낌, 그런 고통,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고통을 아마 경험했었던 고통의 시간, 절대 고독의 시간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것을 저는 절대 고독의 시간, 절대 고독의 순간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나와 나 외에 다른 것을 구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구별하는 시간. 자, 이 절대 고독의 시간, 고독의 시간은 뭐라고요? 나와 다른 것을 구별하는 시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원래 나는 몸뚱아리 하나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또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물건들 뭐든 좋습니다. 뭐든 다 그렇죠? 그런 재물이나 아니면 재능이나 또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직업, 일 그리고 눈에 하여튼 보이든 안 보이든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 이런 것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더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몸뚱이 하나 갖고 태어났지만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함께 했던 사람, 의지하고 서로 의지했던 사람들, 사랑하고 또 사랑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소유물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재능들, 기술들, 기술까지도 포함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술들, 이런 게 다 나에게 이제 다 붙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내가 곧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대상들이 있기에 사람, 재물, 재능, 위치, 일, 소유물, 기술 이런 것들이 있기에 이게 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의미 있는 존재구나라고 나도 모르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재감이라고 하죠. 존재감. 나는 살아있다. 존재감이죠. 그런데 절대 고독의 시간이란 이런 것들이 원래 내가 아니었다. 이런 모든 소유들이 원래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주일날 예배 때도 한번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 바닥을 치는 순간이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때리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욕하고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었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보고 주목하면서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상당히 긴장이 되는 상황이고 위기 상황이죠. 자, 그렇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단 3년이었지만 예수님 빼고서는 자기 인생을 말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있는 베드로, 예수님이 있어야만 하는 베드로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 존재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여종이 와서 물어봐요.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베드로는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원래 마음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의 입으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던 자들에게 이번에는 다시 얘기합니다. 여보시오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저기 예수와 함께 다녔던 그 도당이란 말이야. 그 그룹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70절에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존재, 나와 예수님은 상관이 없는 존재, 내 인생에 예수라는 사람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그렇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이번에는 베드로가 세 번째입니다.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이제 완전히 마음에서 이제 뱉어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주까지 했으니 실제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버리려고 마음까지 먹은 겁니다.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때 닭이 2번이 웁니다. 닭이 2번이 울었던 그 신호는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 전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을 베드로가
기억이 된 겁니다. 기억이 난 거예요. 그 신호, 무슨 신호요? 예, 닭이 2번 우는 신호 때문에 그게 뭘 했다고요? 기억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어요. 울었습니다.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베드로 같이 정말 남성스러운 마초맨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울었단 말이에요. 울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계셨구나. 이 순간을 알고 계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구나. 너무너무 죄송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뭘 생각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지금 구별하는 아주 매우 극단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3년 동안에 잠깐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하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얻게 될 이익들, 그 이익들이 다 나의 분신들처럼 내가 생각했고 그것들이 나고 내가 그것들이고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나였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인생 바닥을 치는 상황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I'm nothing. I'm nobody. Yeah, I'm nobody.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 상대적으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비참함, 수치심. 그걸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생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었어요? 혼자서 끙끙 앓았죠. 아무한테도 얘기 못했죠. 왜요? 그 얘기를 다 왜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비참할 때 너무 비참해서 다른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I'm nobody. 나는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헛껍데기 같고 그저 나는 아무런 그런 존중을 받지도 못할 것 같고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생각되는 그런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그 비참함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로 매우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것 아세요? 뭐가 없어도요. 재능, 재물, 위치, 사회적 위치요, 직업, 그런 소유물들이나 남다른 기술이나 이런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뭘 가져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잘하는 그런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나 좋게 평가하고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 절대 고독의 시간이 바로 그것을 다시금 리마인드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위기의 상황, 사회적인 위기의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매일 아침이요. 매일 아침 이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매일 아침.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헤어름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1대1의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나와 내가 가진 것을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나로서, nobody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독의 시간. 영어로 solitude라고 해요. solitude. 이거는 loneliness하고 다릅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없이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고요. solitude는요, 하나님과 내가 나 외에 다른 것을 다 제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것을 solitude라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날 이 순간 울었습니다. 철저히 울고 그 마음의 비참함을 정말 다 느꼈습니다. 상대적으로 박탈감,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무망감, 허무감, 그렇죠? 있다가 없으면 정말 그 허무감이라는 게요, 말할 수 없죠? 그것을 느꼈어요. 비웠습니다. 자, 이미 이때부터 베드로는 실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변해가고 이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변화의 시작.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빈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으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 요한복음 끝의 모습과 사도행전 첫 모습으로 첫 장에 나오는 그런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모습, 그 모습은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부흥 강사가 되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다고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요. 이 순간, 인생 절대 고독의 순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요, 예전에 이런 큰 상실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으로 여러분 마음이 돌아가서 그 시간을 다시 만나세요. 만약에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2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가서 20년 전에 20년 전에 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이게 너의 변화의 시작이고 위대함의 시작이야.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있다가 없을 것, 이런 것이 너의 존재감을 만드는 게 아니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존재감을 만들고 존엄성을 지켜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의 내가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위대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위대한 존재로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능력이 더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부흥회를 가지세요. 그 부흥회는 뭐 시끄럽게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solitude, 하나님과 1대1의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게 부흥회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내가 아니라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밖에 없었던 나가 지금 주님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합니다. 주님, 수없이 많은 것을 저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내 남은 인생을 위대하고 능력 있게 복되게 더욱 존엄하게 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며 solitude, 절대 고독, 주님과의 만남, 일대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 때 찬양을 통해 하나님 깊이 만나고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그 은혜를 깊이 느끼고 내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펠로십 시간에도 우리 모든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